오늘이 2018년도 첫 주일 예배지요. 아주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또 삶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업이에요. 하나님이 아슈리의 복, 그죠? 또 물질의 복, 또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담대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군 영신 예배 때 올해 전도 목표를 이제 각자 세웠어요. 올해 전도 목표를 몇 명을 쓰셨냐면, 아이들 제외하고 제가 보니까요 160명을 쓰셨어요. 합의. 그냥 쓰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면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정말 큰 부흥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의 회심 장면을 한 몇 주 살펴봤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극적으로 만나주신 내용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강렬한 빛을 받고 사울이 뒤집어지죠. 근데 그때 그 빛을 보면서 사울이 시력을 잃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온종일 기도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울을 고쳐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내용은 그 이후 내용이에요. 자, 우리 19절, 20절 크게 읽고 시작할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사명받은 즉시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에요, 회당이 몇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냐면 학자들은 한 30여 개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당이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런 회당을 두루다니며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전도 전략지가 돼요. 사울이 회당에서 증거한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20절과 22절에 잘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사울도 예전에 몰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를 해하려고 하는 줄만 알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런 달라진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친구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잖아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듣는 사람이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오고자 아니냐 하더라. 자,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그러는데, 여기 듣는 사람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놀라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는 뜻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울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다메섹이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핍박지가 아니라 복음 전도지로 은총의 장소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당시에 사울이 이렇게 바울로 바뀌어질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자였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몰랐겠죠. 2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라 증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자, 사울이요 힘을 얻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여기 힘을 더 얻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힘을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종종 사용되는데요. 이 힘은 자기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어주셔야 얻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영적 파워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지 사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나이 80세. 어떻게 민족의 영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한낱 목동이 그 대애굽 바로왕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없는 노인이 어떻게 200만 명이나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하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모세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필요할 때마다 지혜, 힘, 용기, 하나님께서 능력 다 주신 거예요. 전능한 지팡이 좋죠? 그 지팡이로 혼을 가르게 하시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내가 다 알려줄게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찬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명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요, 귀한 직분을 받았지요. 사명을 받았지요. 그때마다 도울 힘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고요. 필요할 때마다 지혜와 용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거 믿고 최선을 다해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학벌로나 문벌로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한 것이 고작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네,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능력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멋지게 쓰임받고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율법 지식을 선용하셔서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13번째 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다는. 여러분, 바울이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17절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라. 자랑한 건 그거밖에 없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고백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여러 날을요, 학자들은 우리처럼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고 해석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사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내적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는. 갑자기 예수님 만났잖아요. 평생을 유대교를 섬겼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더 깊이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주님과 교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적 충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요, 사역자들이 범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적 충만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은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없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영적 성장이 멈추고 남도 가르치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날마다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이라는 사역을 앞에 두고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부디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충만히 가지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성과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과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23절을 보니까, 자, 죽이기를 공모했대요. 그런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이미 알려집니다.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벽에 달아 내리니. 자, 계교를 미리 알고요, 사울이 도망을 가요.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주리를 타고 사도 바울이 도망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좀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좀 굴욕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좀 수치 같지 않아요? 바울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로마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요. 그런데도 여기 좀 모습이 다르잖아요. 바울이요, 나중에 후에 훗날 이것을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드려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33절인데 참 아름다운 고백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백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자랑하는 고백.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느냐. 나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야. 자신처럼 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해요. 남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약한 사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신의 세운 공로 업적을 드러내기를 기뻐해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요, 오직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고요, 자신같이 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사도로
복음 전도자요 성경 기록자로 쓰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아무리 사울을 죽이려고 해도 그거는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그런 계교였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죽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이상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해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후에.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누가요? 내가 저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안 살겠다고, 잠도 안 자겠다고 집 앞에 세워 있어 보세요. 겁나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속에서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요. 하나님의 때마다 천부장, 백부장의 호의를 받기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이 감옥이니까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하며 생활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사명이 다했을 때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순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이렇게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맞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일이에요. 바울에게 상을 주시려고. 민수기에 보면 모압왕 발락이라는 왕이 날아와요. 그 발락 왕이요, 발람 선지자, 이방인 술사인데요, 그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너무 진노하시면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발람이 탐욕의 눈이 얻어서, 돈의 눈이 얻어서 저주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죠? 발걸음을 막으셔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귀의 눈을 열어요. 그냥 천사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길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죠. 발람은 모르고 이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합니다. 심하게 얻어맞은 나귀가요, 다시 돌이켜서 가려고 해요. 근데 천사가 이제는 좁은 길 중앙에 서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피해 가려다가 돌담에 발람 선지자의 몸이 상하게 돼요. 이게 짓눌리죠.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귀가 딱 보니까 천사가 좌우두둑 맞고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발람 앞에 딱 엎드려 버려요.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를 표출하며 지팡이로 그냥 사정없이 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미스터 발람, 아니,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랬더니 발람이 말해요. 내가 내 말을 거역하니 때렸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넌 당장 죽였으리라.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짐승이 말한 것이 그것이 한 곳인데요, 나귀가 다시 말을 해요.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이 탄 나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버릇 없이 군 적이 있었더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나서는데 집의 길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딱 길을 막더니 김 집사 왜 이러니? 박 집사 그만해라. 이 집사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천사는요, 발람을 향해 책망하죠. 왜 애꿎은 나귀만 3번이나 채찍질 했느냐. 내 길이 사약해서 내가 막아섰거늘 만약에 나귀가 나를 보지 못했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으리라. 그리고 나귀는 살았으리라. 그렇게 책망을 하죠. 비로소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책망을 듣고 범죄했다고 하고 돌아서죠. 그 후에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를 저주할 수 없음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저주하려다가도 그 저주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한 당사자만 저주를 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는 축복만 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만 팽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에게 입을 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말씀 안에서 담대히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드시고 올 한 해는 기도로 평안히 담대히 신앙생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참소망교회를 지키시면 어떤 악한 영들도 절대로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면 어떤 악한 세력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생사화복, 하나님 손 안에 인줄 줄로 믿으시며 아멘.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버려 두는 게 왜 제일 무섭냐면, 내버려 두시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없나요? 로마서 1장 28절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징계가 없으면 결코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작은 징계를 받으면 빨리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무감격해져요. 그럼 나중에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있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아들같이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아들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징계라고 말씀하는,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올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표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악인이 들끓지요. 여러분, 악인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악인의 개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거예요. 의인들만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때를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힘, 용기 다 주실 거예요. 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 은혜로만 사는 존재예요.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만 사람이 무엇을 공로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무엇을 내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 누가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번 옆에 분한테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이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한번 보세요. 옆에 왼쪽에 계신 분한테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은요, 은혜 아니면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은혜만 자랑해서 한량없는 복을 받아서 원래도 힘있고 또 강건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축복의 새해가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깨닫는 것 은혜예요. 은혜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없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은 거 쏟지 않고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사울을 끝까지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쓰시며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요.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